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44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사도행전 27장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조명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믿음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배워 이 세상 속에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주의 성도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44절의 본문을 가지고 진짜 신앙은 순풍이 광풍으로 바뀔 때 드러난다. 진짜 신앙은 순풍이 광풍으로 바뀔 때 드러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살아내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는 절체절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그 장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잡혀있던 감옥에 잡혀있던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거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벨릭스,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제 다 하고 이제 너가 가야 한다 하고 이제 로마로 떠나는 여정이에요. 오늘 27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항해 일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 배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배가 한 배로 간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배로 간 것도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절에 아드라 무테노라는 조그마한 무역선이고 또 하나는 6절에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2절에 아드라무테노 배는 조그마한 무역선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아주 큰 배로 곡물을 운반하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조그만 무역선인 아드라무테노 배를 떠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는 그러한 여정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때가 10월 초순경이었어요. 10월 초순경. 요 바로 우리 이때 바로 조금 지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바다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이때의 지중해의 날씨는 아주 변화무쌍해서 9월부터 11월까지는 아주 위험해서 선원들도 좀 피하는 시기고, 이제 급기야 11월부터는 아예 배가 운행하지 못하는 시기였어요.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이 언제 떠났다 그랬죠? 10월 초순. 그러니까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하고 조금만 지체하면 이제 지중해는 가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졌겠죠. 빨리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북서풍이 굉장히 많이 부는 그런 지중해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계절 탓에, 이 변화무쌍한 날씨 탓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굉장히 애를 먹은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제가 지도를 하나 챙겨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를 보면 그 유대 예루살렘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근데 원래는 이 조그만 무역선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중간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보일 겁니다. 구브로 보이시죠? 원래는 그 구브로 섬 밑으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북서풍과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그 무역선이 연안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위쪽 연안을 따라서 회전하죠. 원래는 저 구브로라는 섬 밑으로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저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근데 보면 신학자들이 지금 저쪽 위쪽을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시작했던 그 지역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는 두로와 시돈을 가고 그 위쪽에는 밤빌리아, 그 다음에 구브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브로 해안을 쭉 따라가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자신이 복음을 시작했던 곳을 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서 데려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분명히 날씨가 좋았으면 저 구브로섬 밑으로 해서 쭉 올라갔었을 건데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복음 전파를 시작했던 그 도시들, 구브로, 밤빌리아 이런 쪽을 다 보여주시면서 가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조그만 무역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저 중간에 루디아 지방의 무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가 아까 큰 배,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날 때요. 되셨죠? 밑에 가이사랴 지방에서 조그만 무역선을 타고 루기아 지방의 무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 큰 배를 타고 이제 저렇게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의 날씨와 여러 가지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오늘 성경 속에서도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람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저 무라 지방에서 이탈리아로 바로 가지 못하고 요 밑에 보면 그레데 섬이 보일 거예요. 중간에 아주 크게요. 그 섬이 하나 제가 크게 보냈어요. 네, 요런 섬이요.
아까 그 무라라는 곳에서 그레데 섬 쪽으로 배가 이동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직선으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똑같이 그 섬을 등지고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살모네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바로 미항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항구 미항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오늘 성경에 바울은 더 이상 우리 가지 말자, 너무 날씨가 험악하고 무리가 된다라고 만류해요. 사도행전 2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만류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파선의 경험이 있습니다. 배가 깨져가지고 선교지를 가지 못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죠?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깨지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말자고 해요. 파선되는 것이 위험한 일이니. 그런데 우리 나중에는 276명이라고 정확히 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만 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3개월이나 아니면 그 혹은 더 많은 그 기간 동안 이 미항에서 머물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먹을 것은 어디서 구할 거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리라고 선장과 선주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27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여기서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무리야. 여기 이러한 조그만 항구에서 어떻게 우리가 3개월을 버텨 200,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뭐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에 관심이 있는 바울 말보다 선주와 선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더라. 바울의 일행은 바울은 자신의 뜻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 로마로 떠나게 되죠. 근데 여긴 사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냐면요, 아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뭘 많이 실었다고 했죠? 곡식을 싣고 가는 아주 큰 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타고 있을까요? 그 곡물을 팔 상인들이 거기에 다 타 있는 거예요. 이 작은 항구에 정박하다가 내 물건을 하나도 팔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겨울을 머무는 동안 겨울 태풍에 배가 깨져버리기라도 한다면, 다시 출발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지? 나의 돈인 이 곡식들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훨씬 컸던 거죠. 즉 생명보다는 돈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처럼요, 돈이 생명보다 귀한 가치로 보이는 것, 그때도 지금이나 다 매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갈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가거나 아니면 큰 항구로 가자. 그 항구가 바로 어디냐면 페닉스였어요. 그 지도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네, 보이세요 여러분? 미항에서 조금만 돌아가면 그 페닉스였던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미항보다는 페닉스가 더 큰 항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팔아도 더 많이 팔겠다 하고 그 페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로를 만나는 거예요. 요 조금 돌아가려고 하다가 가우데섬, 이 가우데라고 하는 이 섬인데요, 그 바로 밑에 섬이 있어요. 요건 지도가 조금 잘못됐는데 섬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미항에서 조금만 더 큰 항구로 돌아가자, 더 가보자, 조금이라도 더 팔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고 요 옆에 베닉스로 가려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베닉스로 가자,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성경에 이 때에 맞춰서 남풍이 선선하게 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의 지혜나 생각이 훨씬 더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때는 믿음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왜냐? 왜 그래요? 합리적 생각이 훨씬 더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리저리 경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날씨도 도와줘요. 우리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막 고민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날씨도 좋아요. 뭐라 그래요?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늘까지도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일이 되어가는 것은 순적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순풍이 광풍으로 바뀌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이 일어나는데 이 유라굴로는 북풍과 동풍이 함께 합쳐진 엄청나게 큰 폭풍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광풍이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큰 광풍이 그들의 합리적 생각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나룻배를 끌어올리고 먹을 것을 버리고 짐들을 버리면서 우왕좌왕합니다. 세상의 지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순풍이 광풍으로 바뀔 때 그제서야 생명을 생각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돈 중심의 사고가 틀렸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생명을 위하여 이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럴 때 순풍이 광풍으로 바뀔 때 믿음의 사람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풍이 부를 때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이 드러날 때는 순풍이 광풍으로 바뀔 때 믿음의 사람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광풍이 불 때 믿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이때 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일의 내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이게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 앞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 거 이게 섭리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 상하는 것은 배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섭리를 깨닫는 그 말씀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뭘 한다 그랬죠?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주의 섭리를 깨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라굴로에 눈이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것을 확신 있게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담대함이고 믿는 자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다르죠 여러분. 시험과 연단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안심하라. 어디서 많이 여러분 들어본 말씀이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의 풍랑일 때 잠잠하라 호통하시고 안심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그의 평안함 또한 믿음의 선포는 그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27장에서 저는 몇 번의 줄을 그었고 제 마음속에 암송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요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준비되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확신에 찬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내 삶이 광풍으로 바뀔지라도 혹은 광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풍일 때 믿음을 고백하더라. 하나님을 믿노라. 또 있어요. 며칠이면 갈 길을 276명의 사람들은 아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죠? 열 나흘, 한 2주간이에요. 며칠이면 갈 길을 2주간을 그 바다에서 애를 쓰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 이리저리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때에도 또 확연히 달라요. 뭐라고 할까요?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해요. 음식을 먹자. 사도행전 27장 34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저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죠. 남을 돌볼 겨를이 없는 상황이에요. 빵 한 조각이라도 남았으면 숨겨 놓았다가 어디서 숨어서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연일 굶고 있는 사람들이 치근했던 것이죠. 마치요 들판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 성경은 무엇라고 표현합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서 치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바울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성경에도 어떻게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 상황이 딱 연상되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게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런 후에 아주 중요하게, 저는 아주 더 중요한 어떤 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바울이 어떤 결단, 도전을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그 마음속에 치근한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바울이 한 그 다음의 행동, 도전입니다. 행동입니다. 정리해보면요,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고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그럴 때 그런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믿음의 사람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고백 다음에 치근히 여길 자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후에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글자와 필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사도행전 27장 38절 아까 먹었죠? 떡을 가져다가 떼어 먹었죠? 그 다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밀을 버릴 순간입니까? 그러지 않죠. 조금이라도 더 축적하고 남겨두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먹을 것, 쓸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죠. 우리처럼요. 계속 붙들고 있어 쌓아놓으려고 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게 주면 안 되고 꽉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한 번에 뒤집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껴야 될 시간인 것 같고 생존을 위해 더 비축해야 될 시간으로 보입니다. 누가 볼 때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미를 버려요. 왜요? 배를 가볍게 해서 해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래요. 도전입니다. 도전. 배를 가볍게 함으로써 경사진 해안으로 돛을 펴서 그 해안으로 올라가서 멈추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배는 깨질지언정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되니라. 다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광풍일 때 그 믿음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험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주님 붙들고 떠나라는 거죠. 네가 생각하고 너가 붙들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네가 버릴 수 없는 것들을 손을 놓고 주님 붙들고 떠나는 모험을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더 많죠. 자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믿고 시작하십시오 라고 해도 시작 안 하잖아요. 소명을 붙들기보다 내 안위와 내 안위를 더 중시하는 세대가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무턱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해 일지를 보듯 찬찬히 읽어보면 더 재미있어요. 그 연안으로 따라가고 왜 그레데 섬으로 가고 멜리데 섬에서 그 배가 정착하는 그 얘기는 정말 긴박함이 흐를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들어갔는데 뒤에 그 이물은 앞에 배의 앞머리는 남고 뒤에는 다 깨져서 부러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물에 떨궈져 가지고 조각을 타서 들어오는 아주 멋진 그리고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27장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런 고단하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광풍이고 시련과 어렵고 지치고 고단한 그런 상황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면은요, 광풍으로 인해 허무했던 삶, 여러분 그 광풍이 일어나서 이리저리 2주간 동안 끌려다니는 배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었구나, 다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런 허무했던 삶이, 돈에 매달려 살았던 그 인생이 페닉스로 가자, 거기서 조금만 더 팔아보자 했던 그런 삶이, 나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득실되던 그 배 안에 믿음의 사람 한 명이 거기에 딱 꽂히니 여러분 어때요?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단어가, 안심하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나올 때가 있어요. 안심하라, 안심하게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때문에요. 먹을 것을 나누는 따뜻함이 생깁니다. 그 분주한 가운데 나만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같이 먹자, 우리 같이 살아야지, 따뜻함이 생겨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소망의 분위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이러한 따뜻함, 이러한 소망, 그리고 이러한 안심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망에 절망만 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쓸데없이 말만 만들어내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사이다야, 할 말은 하고 살아 하면서 되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뜻이 이거야.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는 사람 이거야. 이걸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가고 계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하면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돌파하고 도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순풍이 광풍이로 바뀔 때,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심시키는 사람, 먹을 것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풍으로 바뀔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뜻함으로 소망함으로 살게 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